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맛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막 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냥 기도한 대로 다들 막 집도 주고 싶고 차도 주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백장님 가정 특송하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전환점을 맞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전적으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과연 전환점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또는 그런 고비 어떤 순간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의 한 지점, 이것을 전환점이라 그럽니다. 요새 청년들에게는 익숙한 말로 터닝 포인트,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는 한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몇 개 꼽으라면 농업혁명, 이거야말로 인류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8세기의 산업혁명, 이것 또한 인류를 획기적으로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전환점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꼽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천동설, 이것을 바꾼 것을 꼽고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과학이 이 시대를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환점들이 다 좋냐? 정말 이것이 유익하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죠. 인생의 전환점도 개인에게도 그리고 인류에게도 이것이 전부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전환점이 맞이하면 그것에는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쪽 길로 가다가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쪽 길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 얻는 유익이 크지만 이쪽에 가는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 수많은 발전과 문물과 기계문명이 도입됐지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산업혁명의 가장 큰 노동력이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린 4살, 5살 아이가 18시간씩 근무했어요. 그 노동력 위에 기계문명이 도입된 거죠. 노벨이 화학을 발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획기적인 과학의 점프를 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급속하게 진전을 이뤘는지도 모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적 발견, 뉴턴의 과학적 발견, 그리고 요새 제니스 웹인가요? 천체 망원경이 우주로 띄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기대하냐면 다른 문명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인간이 이제 태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사람을 뛰어넘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은 이제 기계 문명에 잠식당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것처럼
전환점이라는 게 전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개인으로 돌아와서 한 개인의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은 계기가 돼서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절망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고 아빠고.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 자녀는 그 가정을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닮지 않아야겠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그 계기가 되어서 더 나은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그 부모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전환점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같은 상황이 동일한 전환점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환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환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아마 인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 그것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인류 전체,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 그것은 죄의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갈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와 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전환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가서 전해보세요. 정말 이것을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가장 큰 전환점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는 예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콧방귀 끼며 너나 잘 믿으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길을 추구하고 나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 이제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내가 예수 옆에 붙어 있으면 한 자리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그 길은 정말 마음의 번민과 고뇌가 가득 찬 길인 거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전을 나에게 피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번민과 고민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베드로와 야고보 가는 길에서 뭐 했나요? 누가 높냐고 싸웠잖아요.
야고보 어머니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가장 높은 지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고 배운 것도 자신의 경험적 지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저 한 자리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만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고 내 생활의 전선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가 마치 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주일에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마치 당연히 내가 얻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된 것 바라지도 않는데 힘들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 그 사람의 자기 고백을 듣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오늘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신뢰할 만한 인생의 발자취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겠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이 쪼개질 때 하나님 편에 서던 다윗 지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조상적으로 우리는 이런 가계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인 바리새, 그리고 청년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존경받는 지도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돌이 치면서 스데반의 옷을 누구 앞에 갖다 줬어요? 바울 앞에. 그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뛰어난 학식이 그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조언도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바울이 만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한 번의 강렬한 만남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율법들, 내가 배웠던 구약의 모든 것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지,
아마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쉽죠. 자기가 핍박하던 단체라고 얘기할까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잡아 가뒀던 그 사람들, 이제는 내가 잡아 가두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만이겠습니까? 로마의 권세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받고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온전히 바꾼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난리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으로 체득된 지식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구약을 배우고 익힌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만 있고 예수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제 완전히 주저 없어야 될 한 무리의 교주쯤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딪힌 거죠, 인생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에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한 번도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로부터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셨다 라고 자랑하며 그 일을 전하는 사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앞날은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면 예수를 만난 것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상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한계인 것 같아요. 고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우아하고 멋있고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경험적으로 증명돼야지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론보다 확실한 것을 뭐라 그래요? 공리. 이미 경험적으로 다 증명돼가지고 정확하게 원리 이런 거. 그런데 증명되기 전까지 단계 가설.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설. 그런 것 같은데 증명되지 않은, 내가 율법을 배우고 내가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것이 옳은 줄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어요. 그런데 그게 정설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함, 이것이 고상함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 다른 것들은 비교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바울은 언어의 미사어구를 꾸며서 그럴듯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 세상을 배웠던 경험들,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 줄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한 단계도 도약해 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가설처럼 의미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의미가 없는 거야. 교회 나가서 무슨 유익이 있어.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너에게 밥벌이가 되고 도움이 되긴 해. 그 어떤 조롱이나 그 어떤 유혹이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이것처럼 확실한 이론은 없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 시대에 살았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 목회 서신이나 불릴 정도로 유명하게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메시아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아니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히틀러는 오히려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목사님이에요. 요새 그 목사님이 지었던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죠. 선한 능력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만나면 히틀러를 따라가는 게 그 당시에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보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히틀러가 없는 게 낫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목사님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서 밀어뜨리는 많은 위험과 박해들, 그것들이 하나의 가설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내가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저 그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나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힘든 일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자녀들 키워보셨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그죠? 근데 왜 못 해주시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싫어서 못 해주는 부모? 없어요. 자녀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못 해주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한 다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내가 그 일에 집착하고 그 일에 매달리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화도 돌려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그런데 그 문제 약간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전환점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시겠는가? 다윗 아시죠? 다윗의 시를 보면 좀 끔찍한 시가 많아요. 저주시. 막 저주를 퍼부어요. 하나님 저놈을 죽여달라고 아주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의 시는 찬양으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다윗의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사울이 쫓아오고 전장에 나가서 적군의 포위 위에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상황은 전혀 안 바뀌어서 그 원수를 마구 저주했는데 동일한 상황인데 어떻게 찬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주하고 저주하다가 다윗이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나를 그 원수에게 죽이시려고 나를 부리지 않았음을 깨닫는 거죠. 그 위험의 그 순간에도 그 예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위험의 순간에도 건져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순간 다윗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은 찬양으로 그 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서 상황이 뒤집혀져 있을까요? 아니요. 더 심하게 박해가 들어올 수 있고 더 심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건 우리를 그 위협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위협 가운데 두시며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계시고 목표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오냐만 해서 그 자녀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역경들을 이겨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말단 사원부터 차근차근 교육시키기도 하고 저기 회사 지점 넘는 곳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게 하기도 하고. 왜요? 그 힘듦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는 그곳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나를 여기에 둔 것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안다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지금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시겠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보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맨날 맞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기 육체를 신뢰했던 곳에서 이제는 예수를 신뢰하는 것을, 행위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던 그 모습에서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의되심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은 온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내가 가졌던 신념, 그 신념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자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후로는 핍박과 박해와 어떠한 죽음이 있을 줄 알지만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 계획이라면 죽음 앞에서 물러서야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목표가 아무리 위대하고 그 목표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의, 이 땅의 목표라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슨 목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놀라운 끝이 있다고 얘기하며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된 거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쌓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도 바울처럼 경험적으로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확실하게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완수했다는 그 행복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바뀌면 우리가 끝까지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요, 여기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늘상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내가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의 유익,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늘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셔서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갔나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과연 그곳에 내 마음이 어디인지를 늘상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내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맞춰져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길이 가시밭길인 걸 알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주책맞게 가끔 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험난한지를 제가 알거든요. 아브라함,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시죠? 축복의 통로. 저는 근데 이 노래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시긴 하세요. 자녀를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자녀 안 주세요. 주셨다가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죽을 때 땅 하나도 없이 매장지만 얻어요. 그런 데서 그가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들어 설명할 때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고난의 길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에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은 어렵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면 선택해줘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힘든 걸, 그 죽음의 길, 그래도 그가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예수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선택할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세상, 그 어떤 돈을 가져다 주셔도 자녀라고 바꾸시면 바꾸시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자녀가 좋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고 계신가요? 그럼 내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뀐 인생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뀌고 나서 한 번도 뒤로 물러서거나 다시 그 인생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그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확인하시고 정말 주님이 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결정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